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여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한동안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방식, 목회 철학 정말로 생소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와 춤을 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중에 이런 노래와 춤을 췄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 노래를 부르다뇨. 또한 설교 시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누군가 뜬금없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목사님 원하는 데에 쓰시라고 가져다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마음 안에 뭔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돈 이야기지만 그 저변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방법, 표현이 돈이라고 하는 세속적 표현이긴 하였지만 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목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과 여지없는 믿음, 그것이 저변에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 마음 안에는 한 가지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예전에는 보살이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 보살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답니다. 들어보니 암입니다. 옛날에는 암이 그런 병이었죠. 아무리 부처님께 빌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공양을 들어도 그 주에 검사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웠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지쳐갈 때쯤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저기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몸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던 그 약발이 드디어 받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에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그날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날이었던 겁니다. 그 길로 보살 때려치우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새벽 기도고 예배고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이하를 얘기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찰나에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난 새벽 기도고 뭐고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죽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죽는 거예요. 딴에 좀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죽는 바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쩌다 한 번이라도 못 나오게 되면 정말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온 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두 가지 고백은 저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 가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는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대중이 생겼습니다. 대충 이런 겁니다. 기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 성경 속에 있는 일이야. 그래, 지금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은 그게 아니야. 요즘 시대엔 요즘 방식에 믿는 법이 있는 법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고고한 목표를 설정하여서 이 세상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현실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거. 그게 과학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일에 마음 던지기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결국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당장 이곳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한 원로 목사님과 보살이셨던 권사님이 남긴 말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믿는가? 나는 왜 못 믿지? 나는 믿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믿기로 결심한 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양식을 먹고 누군가가 초대하는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도 평범해서 아주 벗어난 일이지만 단언컨대 정말 특별한 것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기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일이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예수님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자들이 남아서 서로 분분해하며 의견을 나누는 동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갈릴리에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0명 난집한 사람들이 탄 이 작은 어선이 얼마나 파도에 흔들렸겠습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꽂혔을 때에 한 제자가 멀리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 계셨어야 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오셨습니다. 자, 작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베드로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신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그
그거 걸어서 뭐 합니까? 물 위에 떠서 뭐 합니까?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물 위를 걸어서 그거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의 관심은 물 위를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 그것 자체에 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능력이 주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능력에 베드로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들의 평소 신앙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것들로만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원론적이고 원초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인 당위성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계시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조금은 어리석게, 나아가 기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약간 초보적인 신앙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선입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유치한 청원, 초짜의 청원을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들어줍니까? 어디다 쓰일 건지도 모르겠는 그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왜 들어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 몇 발짝을 걷다 빠졌습니다. 요는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저 걷고 싶었을 뿐인 자기 소욕에 관한 이 청원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리 연관성이 깊지 않은 이 청원을 주님은 왜 들어주신 것일까요?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그를 짧게 책망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청이 자기 소욕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그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베드로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한 것들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믿음 위에서 구하였는가,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의 청원은 그가 허락할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기원한 겁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의 근거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둘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현학적인 신 앞에서 아무 존재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딛고 서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건한 삶, 봉사와 희생, 선한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들입니다. 첫 번째 결단 없이 이것들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희생 못합니까? 왜 봉사 못하겠습니까? 주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믿음 위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부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베드로가 선택한 제자로서의 삶은 믿음이라는 이 단계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여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 중에 몇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이 있었고, 이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아닌 배부르게 할 능력을 구하여 내게 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그보다 더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살아왔듯이 로마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비록 그 가운데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예속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리떡 5개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더 크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들 그거 기대하면서 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반대편의 선자들을 대적하고 다윗이 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이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떡이 너희를 얼마나 배부르게 하겠느냐? 그러니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떡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떡이니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노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전혀 상정해 본 적 없었던 불가능입니다. 실제 카니발리즘을 말하는 거 아니라면 대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셨고, 그 회당에는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망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웠을 뿐더러 더 먼저는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주님을 그 일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는 왜 나를 떠나지 않니?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영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생하는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해파리라고 하는 개체인데 해파리를 연구하던 한 실험실에서 이 홍해파리를 수조에 넣고 실수로 방치해버립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발견한 그 수조 안에는 성체 해파리 시체는 하나도 없었고 새끼 해파리들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교수가 5년간 철저히 감시하고 연구해본 결과 이 개체가 자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해파리는 위기감을 느끼면 48시간 내에 촉수들이 체내로 흡수되고 거꾸로 뒤집히기를 반복하여서 점점 작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성체가 되기 전 단계인 폴립이라는 형태로 바위에 붙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해파리가 되고 위기를 느끼면 폴립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를 발견한 거. 사람들은 이 해파리에 영생불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과는 달리 그 지으신 처음의 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를 영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영생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불안감과 죄성, 나쁜 생각들, 악한 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떼낸다고 떼내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다시 그때로 되돌리게 할 유일한 그 목표가 영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는 영성회복주간이라는 이름 안에 영성회복을 필두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유해드리기로 예배 잘 드리기, 기도에 참석하기, 나누어드린 영성일지들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아하려는 것은 첫째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행동적인 면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인식적인 면에서 영을 필두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재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실험도 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 비과학적인 것이고 좋게 말하면 정신작용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그거 그냥 종교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우연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정의로 삼기에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깐깐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예민한 사람, 둔감한 사람. 다양한 삶의 형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면 우연히 태어나서 먹고 에너지를 내서 발휘하고 그러다 죽는 것이 전부일 테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일을 만들어내는 이 결과는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이 에너지를 성욕, 리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건 또 어디서 났답니까? 질문에 꼬리 물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 결국에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과 육의 두 방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흙으로 빚어 만들었기에 물질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넣어주셨으니 그것이 깃들어 있는 영입니다. 이 영에서 우리의 놀라운 다양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이 존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가 영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 영성 회복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관찰에 의하여서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보란듯이 주님도 이것에 관하여서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즉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통용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를 찾아온 주님과의 그 놀라운 일화를 통하여서 그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그에게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가기 시작했고 이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발판 위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영의 일, 곧 영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하루를 되짚어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사셨습니까? 네,
우리는 2020년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느 때에는 과도기적인 인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완전해지지 않았고 아직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결된 형태의 영입니다. 영은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영은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며 영은 우리로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생을 목표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건지시사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더욱더 깊은 영적 안목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은 청년부 영성회복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영성일지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정기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와 새벽기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소모임 및 행사 규제가 풀림에 따라 8월 16일 주일 오후에 야외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자연 속에서 말씀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레크레이션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